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6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 6문 먼저 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몇 위가 계시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6문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느냐,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관으로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관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요. 또 한 여인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가 이렇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 있고 태양의 기름으로 열을 내기도 하고 또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모양과 열과 빛을 가리켜서 다 태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비유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얼어버리죠. 고체로 얼음으로서의 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일반 물이 액체로 있는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날아가는 거지요. 기체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액체와 고체와 기체가 물이 똑같이 같은 물이지만 이 세 가지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양태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양태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밖에 나가서는 사회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것들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적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진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사역에 관해 가장 중요한 계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이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느 성경 진리보다 더 독점적 계시의 산물입니다. 자연 이성의 영역 밖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고 또 내용이 긴 그런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필립 멜랑톤이라는 사람은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덕을 사모하여 우러러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앙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그러면 과연 뭘까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삼위일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삼위일체의 의미. 자,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는 계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별이 되고 그렇지만 또 혼돈되거나 함께 혼합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위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위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에게 또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질서상 성부가 제일 1위이시고 성자가 2위이시고 성부가 3위로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급적인 그런 관계로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단일한 신성에는 삼위가 계시니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고 낳으신 바 되지도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으며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낳으신 바 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다음에 세 가지로 진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앞에는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해요. 4절에 가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이 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 소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예요. 같은 한 공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것을 인용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요.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또 성자 하나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다시 보낸 보혜사 성령,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2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3위이신 성령 하나님, 이 3위의 하나님을 구별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단일성 또 하나님의 복수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 파워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세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신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삼위로 존재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동역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하니까 이제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그 앞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도 보니까요,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을 무너뜨리실 때에 여기도 우리가 라는 복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복수를 사용하셔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처음엔 내가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구약 성경에는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된 그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신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수 형태를 나타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이곳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또 사도적인 축복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또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 위, 삼위의 하나님,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일위이신 하나님으로 창조와 구속사역을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사역을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사역을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중보자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속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케 하는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 함께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거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증거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게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성도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넘어서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또 삼위로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